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오늘날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으니 여호와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보다 1000배나 더하시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어떻게 내가 혼자서 너희의 괴로운 문제와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는 마지막 최후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교훈을 마치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죽음 직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에 대한 회고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지역은 버스 타면은 한 대여섯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대여섯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그리고 그것도 무슨 바다가 있고 뭐 무슨 막 산이 있어서 푸르고 경치가 좋은 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돌짝밭이고 사막이고 그런 데예요. 거기를 버스로 한 대여섯 시간 걸어가면 뭐 일주일에서 뭐 한 보름 뭐 그런 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 정도에 대한 거리를 40년을 그렇게 이 속에서 헤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사람이 견디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리고 뭐 먹고 입고 이런 모든 풍요로운 여건이 아니고 이건 진짜 막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 밤에는 추위. 그게 그냥 뭐 계절의 변화 없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물도 음식도 전적으로 하여튼 하나님에게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는 안 가보셔도 여기는 한번 구경하시면 가볼만 해요. 이야, 이런 곳이었구나. 그래서 이곳에 지금 40년 동안 돌아온 과거 역사를 지금 한 번 더 해석해 주는 거죠. 어디에서? 여기 요단강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요 느보산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하나 역사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의 의미는 과거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올바른 의미가 도출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를 해석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신세대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자들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자라 여기 오면 지금 벌써 60세가 된 거예요. 60세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출생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다 40대 이하지요. 그러니까 60대 다 60대 이하 사람들이에요. 그런 젊은 층들을 이제 모아놓고 모세가 교육을 하는 거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하고 앞으로 미래 여기를 우리가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립을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호렙산에서의 사건을 해고할 때 그 선포한 지역과 시기를 밝힌다는 것은 역사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지금 후대지요. 우리 선배들 이미 다 여기를 건너와서 언제 어디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회고시킴으로써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한 역사성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회고하는데 그건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그러니까 참 이 기독교 역사라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항상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끝이 없는 사람은 막막하죠. 우리 망망대해라 그러잖아요.
그 바다 가운데 서 있으면 동서남북 끝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 고생도 뭐가 있어야 돼요? 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역사학자들의 답답함은 어디에 있는가? 끝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끝을 모르고. 끝을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목표가 없다는 것이고, 목표가 없으니까 방향이 지금 한 군데로 설정이 안 된다는 것이고, 목표와 방향 설정이 안 되니까 가치를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군데. 사람은 집중해야 돼요. 집중할 때 힘도 생기고, 집중할 때 에너지도 나오고, 집중할 때 정말 일에 대한 효과도, 효능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뭐 집중하려면 뭐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는 뭔가? 하나님이 항상 이 끝을 어떻게 해놓고, 정해놓고 섭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끝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편안한 거예요. 끝을 아니까. 내가 이길지, 질지, 살지, 죽을지, 흥할지, 망할지. 여러분, 끝을 알아요, 몰라요? 표정이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는 것 같은데. 합력해 뭐예요, 이 끝은? 선이, 좋은 거예요. 끝은 승리입니다. 이 끝은 영광입니다. 끝은 영생이에요.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끝이 지금 쫙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 끝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지금 여기서 불러내어가지고 끝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점, 가나안 땅을 향한 방향성,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곳이니까? 선하고 승리, 영광,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한 곳이에요? 가치로운 곳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이죠.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우리의 끝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게 펼쳐지는 거죠. 이게 진짜 유토피아죠. 이게 정말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정말 낙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지상 낙원을 꿈꾸는 거고,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거고, 이 끝 이후의 세계를 아는 기독교인들은 끝 이후의 세계, 이것이 참 뭐예요? 실체예요. 이것이 본체고,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기는 그럼 뭔가? 이것을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은 지나가면 끝이에요. 지나가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에서는 현재만이 있을 뿐이에요, 현재만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모형이고, 이건 하나의 허상이고, 이거는 다가 아니고, 이 세계가 아직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은 이 세계가 실체의 세계고 본체고 본질의 세계라 그 말이죠. 그 이걸 지금 베드로도 지금 이걸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가지고. 진짜의 참 실존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승리,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그곳이 지금 우리에게는 다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기까지의 요 기간을 베드로는 잠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이라고. 그 지금 이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게 가치로운 겁니다. 험한 땅이면 가치롭지 않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치롭죠.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야 될 뭐예요? 목표점이에요. 그것을 정해놓고 이제 그것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진 목표, 정해진 방향에 의해서 이게 길 아니에요, 길. 예? 도자, 길도자. 구약에서는 구름이 길잡이가 되었지만 지금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잡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까지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 오전에 공부한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케 그리고 강하게
굳세게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어디까지? 목표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걱정, 근심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뭐예요? 작정대로 되어지는 섭리 역사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해석할 때는 내 삶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운 일이 왔다. 지금 내가 사업하다가 확 다 그냥 다 말아먹었다. 그러면 실패다, 성공이다. 실패했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쫓겨났다. 아, 내 인생 지금 끝났다.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도 역사 해석은 처음과 끝을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통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럼 일반인들도 좀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한평생을 뭐라고 얘기해요? 일생이라고 얘기하죠. 여자의 일생, 승일이의 일생. 일생이란 건 뭐예요?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 이것이 하나라면 나의 남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역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역사를 하나로 해석하는 아주 좋은 사례가 지금 구약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그 요셉이 굴곡이 심하잖아요. 요셉의 일생 보십시다. 그 일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근데 사랑받다가 형제들에게 미움받잖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요. 미움받아서 팔리지요. 그 다음에 또 보디바리 집에 가서 뭐 해요? 누명 쓰지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가잖아요. 이것을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말 그대로 하나로 엮지 않고 좋았던 것, 나빴던 것, 좋은 거, 나. 그러면 요셉의 일생은 뭐예요? 패배자이죠. 나나나나 인생이지. 패배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오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신적으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강박증에 걸리고, 막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면 누가 믿겠어요? 형제들이 믿기도 하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는 왜 편애를 해?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지혜로워서도 형들이 날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여러분 이거 무슨 책임 전가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뭐 따지고 들어가면 다 죽일 인간이야. 나하고 관련된 사람이 다 죽일 인간이고 나하고 관련된 환경들은 전부 재수 없는 환경들이에요. 제대로 해석 못하면 그러니까 원망, 증오, 미움 이게 사그러지질 않죠. 분노. 그거 아무리 뭐 상담해갖고 치료 안 됩니다. 그거요. 근본적인 체계가 주어져야 치료가 되는 것이지. 요새는 무슨 요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민간요법의 일종 요즘 현대의학들이 그걸 한답니다. 한 번 상담하는데 100만 원이래요. 약 한 달에 한 번 먹는데 3알 준답니다. 그게 200만 원이랍니다. 우리도 이거 막 1시간 강의 듣는데 200만 원 이래 해야 와가지고 막 졸지를 않고 막 눈을 부릅뜨고 들을 텐데. 그것도 필요해요.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뭐 나와서 보자. 보자가 아니라 그래. 보자. 보기를 뭘 봐요. 다 봐야 돼요. 다. 그래서 마지막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잖아요. 이걸 다 엮어서 풀어나가는 것을 일생을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가 많아요. 여기가 많아요. 여기가 많잖아요. 고난의 삶이에요. 그냥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는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고 어디예요? 여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죽을 때까지 고난을 겪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상한 일 겪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인생 태어나 살면서 고생하는 거 그거 이상한 일 아닌 거예요. 도로 뭐가 이상한가? 고생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나 뭐 TV 한번 얼핏 보니까 무슨 젊은 가수의 둘이가 나왔는데 하나는 막 1000대 1의 관문을 뚫고 테스트를 받아서 연습생이 됐는데 한 명은
배드민턴 치고 있는데 PD가 오더니 너 좀 이거 해라 그래갖고. 그 두 사람이 한 명이 너무 억울해 하는 거야. 야, 나는 1000대1의 경쟁을 뚫고 왔는데 너는 배드민턴 치다가 왔냐? 고생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고생 안 하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그리고 역사를 해석한다는 것은 이렇게 부분 놓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어떤 일을 평가할 때도 부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전체를 놓고 해석을 하는 것이지.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고생은 있어도 뭐는 없다. 마음에 안 드시는구만. 고생은 없어도 실패는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끝에 가서 뭐 하니까? 승리하니까. 실패가 아니죠. 요셉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왜? 끝에 가서 총리됐잖아요. 또 이 말씀 드리면은, 그래도 그럼 우리도 여기 가서 승리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건 교만하신 분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신 분이고. 왜? 이거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형이라고 해요. 모형, 그림자. 진짜 승부처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왜? 왜 여기가 승부처가 돼야 됩니까? 여기는 순간이고 여기는 뭐니까? 영혼이니까. 아이고 순간 뭐 잘 되면 뭐예요? 순간. 예? 진짜가 잘 돼야지. 요 순간 잘 되면 뭐예요? 순간 잘 되면. 군대 생활 2년만 있다가 제대하는데 그 2년 동안 좋은 자리에 있으면 뭐 합니까? 제대해가지고 어디를 잘 잡아야지? 직장을 잘 잡아야지. 그거는 확 금방 들어오지, 개념이. 예. 마찬가지예요. 이건 순간이에요, 순간. 그리고 없어질 것이고, 순간이고, 헛된 것이지만, 여기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승부를 낼 때는 여기서 내는 거죠. 예수님도 승부처가 당신이 오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확신 없으면은 흔들리지 마라 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확신이 없고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공부가 안 되면은 뭐 이거는 그냥 다 교회에서 하는 소리고 교회에서 하는 소리고 이건 어디서 하는 소리고 현 세계, 현 실존에서 하는 소리고 이거는 가상적인 세계, 관념적인 세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나중 가서 어떻게 가봐야 알 수 있는 세계로 여기 제껴버리는 거예요. 딱 차단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어디에서? 이왕이면 여기에서 어떻게 사는 게 좋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치는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문을 여시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베드로서 봤잖아요. 전혀 그런 말 안 해요. 싸우라 그러지 도리어. 가난과 싸우라. 병마와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환경과 싸워라. 그게 대적하라는 뜻이에요. 그 어떻게 싸우는가? 이 진리로 무장하면은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참된 것인 줄을 안다. 내 목표점이 어딘 줄을 안다. 그 끝을 아니까 끝을 향해서 묵묵하게 나갈 수 있는 저력이 그게 믿음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라가 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보이진 않지만은 그걸 지금 실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은 눈 감는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참 베드로서 후서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전서는 고난이 주제입니다. 후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주제예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게 다예요. 왜? 이 지식이 있어야만이 여기에서의 고난을 뭐 할 수 있으니까 견디고 이기고 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갖지 못한 이 엄청난 지식, 이게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터득하고 나니까 여기에서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소개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이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차근차근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는 일,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고 계승하는 그 일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짜 이 종말이 다가온 거 우리 실감했잖아요. 예? 노아의 홍수가 어떤 것인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것인지, 세상의 그 순식간에. 저는 어릴 때 그 태풍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갖고 막 그 방파제 뚝이 이렇게 있으면은 막 동네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 모여가 태풍이 불면은 어른들한테 하여튼 저는 어릴 때 좀 많이 맞고 컸는데, 태풍이 여기서 불어오면 애들이 모여가 여기를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쭉 뛰어갔다가 여기 끝에 가서 또 뭐 이게 딱 치고는 또 쫙 돌아오고 막. 근데 그때는 쓸어가지는 않았나 봐. 근데 지금 이분 난 처음 봤어요. 정말 쓰나미 말로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거 진짜 노아의 홍수가 100m라는데 그거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늘이 뚫어져가지고 물이 쏟아진다고 그랬는데 여기 폭우 한 20분만 와버리면 여기 그냥 꽉 다 잠겨버려요. 20분만 오면.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 제가 또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기상변화 엄청나게 생깁니다. 이 축이 지금 얼마가 틀어져 버렸대요. 지금 태평양하고 일본하고 이 전부 다 같은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서로 엉겨가지고 쿡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한반도도 옆으로 움직여 버렸고, 지구 축도 지금 틀어져 버렸고, 세계 이게 지금 지도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 버렸대요. 콘크리트로 지으면 안전할 것 같죠? 기초가 계란 껍질인데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올리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오시라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되겠다. 정신 차리며 살아야 되겠다. 나 TV 보면서 그렇지. 죽는 건 어차피 다 죽는 건데 죽는 순간까지라도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뭐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헌장 다 했잖아요. 나는 이 땅 위에 뭐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뭐 한 거예요? 태어났다. 뭐 없디까 그게. 나는 그 초등학교 때 그 외우면서 역사적 사명이 뭔가, 역사적 사명이 뭔가. 그걸 초등학교 애들한테 왜 외우게 해, 그걸 갖다가. 저들이나 문교부 어른들이나 그걸 외워서 문계 정책이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제대로 하지. 근데 이제 우리는 알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지금 우리가 여기 어떻게 한 거예요? 혼자 흥분하는구만. 이런 말. 진짜예요. 역사적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 이 땅 위에다가 보내신 거예요. 내가 여기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영혼 세계에서부터 역사적 사명을 갖고 여기에서 역사적 사명을 뭐 하라고? 펼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다가 뭐 한 거예요? 파송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뭐 잔인하다, 뭐 이기적이다, 뭐 이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일인데 뭐.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교회 이외의 나머지 모든 피조 만물과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뭐해서?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니까. 아니,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그 우주 만물의 중심의 축에다가 초점에다가 우리를 놓아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계시의 역사적 사명을 지금 띠고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전하게 하시는가. 동산교회의 멤버가 됐다는 거 힘줄만 하지 않아요? 네. 너 교회 어디에 있노? 804네.
왜 그래요? 어디? 전에는 교회 이름이 또 빛된 교회라서. 그러니까 무슨 교회 다니냐? 빛된 교회. 무슨 교회? 빛된. 아니 뭔 놈의 교회 이름이 빛된 교회냐? 그 이단 아니야? 근데 요새는 또 장소가 문제라. 어디 교회가 어디가 있냐 그러면 무슨 교회가 팔공산에 있냐? 그 이단 아니야? 모르지 또 뭐 친구 만나면은 뭐 힘을 못 내 가지고 쭈뼛쭈뼛거리다 마는지 뭐. 뭐가 두려워요? 뭐가 이단이에요? 세상 천지에 대놓고 얘기합시다까지. 세상 천지에 성경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면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성경신학 연구소에서 지금 연구되어져서 밝혀되어지는 성경 해석 원리로 성경 해석하니까 목적과 역사적 사명이 그대로 결부되어져서 지금 설명되고 있잖아요. 뭐가 부끄러워요 도대체? 뭐가 무섭고 뭐가 부끄러워요? 온 천지가 다 이단이더만 온 천지가.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온 천지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소리 하는데 수십만 명이 막 구름 떼로 몰려들고 있고 바른 말 하니까 안 듣고 제 가까운 친구가 저번 보면은 풀리지 않는 숙제라 그러더라고. 왜? 볼 때마다 묻는 게 그 친구는 뭐 매일을 못 보니까 어쩌다 보면은 야 교인들 어떻게 몇 가정이나 되냐?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심은 그건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 가정수가 늘지도 않고 그것도 기적이에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그게 자기가 참 친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은 뭔가 이상하다 이거지. 전략을 좀 세워라 그러다. 전략을 좀 세워달라 그랬어. 세워줘라. 전략 좀 세워달라. 다시 이제 돌아갑시다. 어디? 13절. 그러니까 이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12절까지의 내용이죠. 읽었죠? 여기에서 지금 그 모세가 하는 말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그 행정 조직을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열조와 언약하신 대로 지금 뭐 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왜 모세가 지금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중간에 세웠는가? 왜 장로 정치를 했는가? 왜 대정치를 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사람 수가 많아졌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왜 많아졌는가? 하나님께서 열조와 세운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람 수가 많아졌다는 말을 여기에서 지금 해주는 거.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번성케 하셨으므로. 누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케 했으므로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 그 이유는 11절 너희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보다 1000배나 더 하시고 너희에게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뭐 주시려고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복 아니에요. 복. 그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 다스려서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약속. 그게 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로 우리의 민족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것을 지금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수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이 재판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괴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와 사회를 살아가니까 이웃 간의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발생을 하니까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을 편성했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13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분별력이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너희의 우두머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너희는 내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내가 너희 지파의 우두머리들 넣어서 지혜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너희의 우두머리 곧 너희 각 지파대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관리를 세우고 그때 내가 너희 재판관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너희 동족 사이에서 송사를 잘 듣고 공정하게 판결하되 동족들뿐만 아니라 동족과 거류민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리라. 너희는 재판할 때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작은 자이든 큰 자든 송사를 들어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어려운 문제이거든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그때 나는 너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너희에게 명령하였다. 18절까지의 말씀에서 행할 일들을 지금 명한 사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목적지 알았잖아요. 목적.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는 일이지요. 목적과 일. 이거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무슨 목적이 있다는 걸 알면은 그 다음에는 그 목적에 따르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일이 주어지는 거죠. 일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파송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뭐 하며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그 일을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근데 1대1로 하기가 뭐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50명, 100명, 1000명, 모세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 이게 장로교 대의정치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여기 있으면은 백성들의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들에 의해서 이제 모세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겁니까? 전달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는 방식이죠. 이 여기에 중심에 이게 누구인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행할 일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소개해 주었다고 했는데 그 판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건 뭐예요? 예? 관계지요, 관계. 인맥.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특히 한국 사회가 유별한 게 뭔가 하면 시족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단일 민족이니 뭐니 해가지고 전부 인맥. 학연과 지연과 그 다음에 혈통. 그건 막 군대 가면 딱 묻는 거 있어요. 너 어디 학교 나왔냐? 고향이 어디냐? 그 다음에 마지막 따지는 게 뭐예요? 성이 뭐냐? 그 하나라도 연결돼야 그 다음에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관계가. 이거는 악습이에요. 이게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힘이지요, 힘.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용가치예요. 이용가치. 내가 저 사람 이용할 필요가 없으면 그 사람이 힘이 있든지 없든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이용하려고 그러니까는 사람의 뭘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 애들 졸업하면서부터 처음부터 배우는 게 뭐 배우는가 하면은 못된 거 배우는 거예요. 인맥 찾는 거. 그냥 친구 사이로 깨끗하게 친구로서 서로 지내면 돼. 아이고 저 친구를 알면 내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은행 다니는 친구 알아야 되고, 변호사 하는 친구 알아야 되고, 의사 하는 친구 알아야 되고. 그거는 사람의 얼굴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뭐 하신다? 권력이 그에게 있음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잊어버려서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 있으니까 자꾸 보이는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뜻이면. 지금 부장이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승진하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가 부장에게 잘해도 뜻이 아니면 이게 근본인데
정신을 못 차리면 이걸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버린다니까. 아, 그거는 그래, 그래, 좋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다, 다 해놓고는 이제 현실에 와서는 뭐예요? 이게 커 보이는 거죠. 누구를 많이 아느냐, 누구하고 연관이 되느냐. 그러니까 자꾸 사람 찾아가가지고 처세하게 되고, 머리 굽히게 되고, 굽실거리게 되고,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떨어야 되고, 그렇게 안 하고,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렇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 성경대로 얘기하지. 정신을 어떻게? 아니, 노예, 목사들의 세계도 사회예요. 거기도 다 사회입니다. 저도 목사하기 이전에 또 직장 생활도 해봤고요. 이 힘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계를 힘있게 살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죠. 당당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뜻이면 살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죽기도 하고, 뜻이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그 작정을 믿는 신앙, 그게 여호와를 믿는 신앙,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할까,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러기 때문에 재판관들을 어떤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 정신을 차린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이 어떤 시리에 빠지는 일을 겪어도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왜?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이다. 아니면 아닐 것이고, 될 거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돼야 된다. 근데 이게는 되기로 뭐 된 거예요, 이미. 착정되었으니까. 이미 승리는 따놨는데, 여기서 과정에서 지면 어때요, 과정에서. 7회전, 3회전에서 5점 주고, 7회전에서 5점 주고, 8회전에서 5점 주면 뭐해? 마지막 9회 말에 가서 16점 내면 끝나는 건데. 그 야구가 그래서 재밌는 거 아니에요? 역전이란 거 아니에요? 역전이라는 거. 지금 성도들의 삶은 역전이에요. 여기에서는 고난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약한 자 같고, 매맞은 자 같고, 버림당하는 자 같고, 무시당하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한 자다? 가진 자다. 역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자로 말미암아 중간 매니저들을 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로부터의 말씀에서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 충격적인 사건이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호렙을 떠나서 너희가 보았던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까지 이르렀다. 보아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 땅을 주셨다. 너희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모두 내게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앞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살펴보게 합시다. 처음엔 하나님께서 땅 주었으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걱정도 뭐예요? 걱정도 8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으니까 가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가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몇 번 나와요. 우리가 하면서 한번 정탐을 보내봅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24절 그들이 나아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까지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한 달 동안 정탐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의 과일을 손에 들고 우리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았다라고 그 일을 보고하였다. 땅은 뭐 한 거예요? 땅은 좋더라 이 말이죠. 땅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려 하지 않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며 너희는 너희 장막 안에서 원망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가?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고 크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거기서 우리가 또한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라고, 아낙 자손은 거인족들입니다. 보았다라고 하였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 앞서가시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는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 곧 너희들이 걸어온 모든 길에서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너희가 보았으나 너희는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너희 앞서 길을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분이시다라고 하였다. 참 모세가 참 멋지게 강론을 하지요. 여기 갑시다, 가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땅에 가라 그랬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아직도 누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이 생명을 누가 보존해야 되는 줄로 알고, 인간이 보존해야 돼.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줄로 알고. 그래서 정탐꾼을 한 달 동안 이 땅을 헤집고 다녀보니까 진짜 땅은 기름지고 좋거든요. 포도송이가 이만한 거예요. 그 땅은 좋은데 여기 가서 보니까는 막 전쟁을 치러야 되더라 이 말이죠. 성들이 엄청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전쟁 치러봐야 뭐예요? 백전백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뭐 한 거예요? 바로 원망. 하나님은 누구만 미워해? 나만 미워해. 원망하고 불신하고 막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애굽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여기에서 구출되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무시무시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6월절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건너게 했지 않는가? 아니 광야에 나와서도 지금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굴기둥, 물과 만나를 먹이시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다 인도해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항상 우리들보다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안고. 이런 멋있는 표현을 쓰니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서? 보듬어 안아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신다?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데 왜 걱정, 근심하고 원망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몇 년을 도는 거예요. 38년을 한 동네에서 뱅뱅 도는 거죠. 이거 사람 정말 이거 미칠 짓입니다. 뱅뱅 같은 일 또 하고 같은 일 또, 그것도 좋은 연구 환경도 아니고 38년 동안을 정갈과 아말렉 마적대들과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풍경도 하나도 없고 그런 여건 속에서 38년을 지금 하나님께서 돌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였는가?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불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뭐 하게 하려고?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40년 광야길 걸은 거 목적이 뭔가?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 땅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그거 하나 알게 하려고 38년 돌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이 바로 광야예요. 여기 왜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 뭐 하면 돼요, 이제? 그거 알았으면. 그 비밀을 뭐 하면 돼요, 이제? 보존하고, 전파하고, 계승하는 일. 그게 다예요. 그게 역사적 사명이란 말입니다. 사명의식 없으면은 교회 생활도 재미없고, 우리의 일반 삶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부여가 안 되니까, 의미부여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 직장생활 한다는 거 재미없지요. 일요일이니까 교회 나온다는 거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와도 된다 그러잖아요. 구원은 그냥 누워서 자도 구원받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미끼로 작정된 자는 임종된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뭐 시켜요? 우편 강도 보십시오. 강도짓, 평생에 강도짓 하다가 사형당한 거 아니에요. 평생에 강도짓 하다가 사형당한 우편 강도도 죽기 직전에 뭐 한마디 하니까 당신은 주십니다. 한마디 하니까 너 나하고 간다. 같이. 끝나는 거예요. 신경 쓸 것도 없어.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그건 너무도 초보적인 거죠. 그래. 제 친구가 절 실험 대상인가 봐, 보니까. 너는 뭐 강의를 무슨 교회 설교를 무슨 학교에서 강의하듯이 그렇게 하냐? 예수 믿는 거는 한 가지 아니냐? 나한테 나는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해, 그 친구는. 예수 믿는 거는 간단한 거 아니냐?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 대답을 해. 뭐냐고 말하기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다야, 그게. 그래서 내가 하루 듣다가 뭐 해가지고. 그럼 너 교회 나가서 맨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소리만 하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다 하는 소리를 뭐하러 10년, 20년씩 다니냐? 죽기 직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고 끝내버리지. 초보죠, 초보. 이 내용을 알아서 계속해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져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러서 뭐 시킨다고요? 일하는 거예요. 선한 일 하면서. 먹고 마시는 건 다 똑같이 마시는데, 먹고 마시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어떻게 먹고 마시는 거? 어떻게 먹고 마시는 거? 즐겁게 먹고 마셔야지. 그거는 뭐 다나 즐겁게, 식욕 좋은 사람들이야 뭐. 항상 음식 대할 때마다, 맛있겠다 감탄사 하잖아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밖에 있는 산이도 음식 주면은 막 몸통이 틀어지도록 꼬리를 흔듭니다. 즐겁게 먹어요. 우리는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생각하니까 뭐한 거예요? 즐겁다 이 말입니다. 먹는 것 자체가 맛있는 게 나와서 즐거운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먹는다는 게 즐거운 일이라 그 말이죠. 그게 인생 사는 의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대로 오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정말 난감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즐겁게 먹고 마시기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 정말 진리를 위해서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